세상의 많은 종교가 인격 수양과 마음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삶이 고통과 번뇌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든, 더 나은 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든, 지금 현재에서 더 나은 자신을 기대하는 거죠. 외부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를 향한 시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독교를 향한 비판 그 중심에는 기독교인답지 못함, 그리고 교회답지 못함이 깔려 있습니다.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에 어울리는 인격을 닮아가라는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내세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의 삶과 영혼을 맡기고 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 도피, 무책임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뿌리를 내리는 건강한 영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위험한 시각은 현실과 분리된 채 내세와 구원만을 강조하는 차원입니다. 신학도 시절 전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달 외워야 했던 레퍼토리, 대본의 내용이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혹은 소중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건네이는 말이 당장의 죽음과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왜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을 느끼는지, 이러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깊고도 심원하며 구약과 2000년 교회의 전통이라는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성의 중요한 부분이 인격과 윤리적인 삶이죠. 그것을 수련하고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무시해서는 기독교 신앙의 영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격을 떠나 신앙을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현대사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곧 예수 그리스도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삶의 자리를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한 인식과 인간 관계를 통해 우리와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의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 그리스도인의 윤리, 새로운 생활의 규범을 전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며 서로 친절히 대하고 용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26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설교를 통해 이 구절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특별한 말씀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삶의 원칙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것 하나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리라. 인간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닌가? 유튜브나 교양 강좌, 불교에서도 이런 좋은 말씀을 하지 않나? 왜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설교의 자리에서 윤리적인 훈계를 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추구하는 윤리와 사상을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울, 내 안에 내가 아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바울은 복음에 입각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6절 말씀은 4장과 에베소서의 문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 규범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추구하는 생활의 규범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화를 낼 수 있죠. 그것이 애초에 금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도치 못한 화이든 거룩한 분노이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주님은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화를 내더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는 타인을 향한 정죄 그리고 자기 집중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서신으로 썼기 때문에 본문의 타인은 1차적으로 공동체 내의 형제 자매를 의도하죠. 하지만 새로운 생활의 규범이 공동체 생활과 일상을 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대상이 되는 세상을 향한 윤리라는 차원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바울은 화를 내미 타인을 향한 정죄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4장 전반에서 밝혔는데,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한 형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몸,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형제와 자매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죄는 한 몸의 지체가 분쟁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며 통일성을 깨버리게 됩니다. 정죄, 비판, 판단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철저히 금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비판을 하지 말라 하셨으며, 너희가 하는 그 비판과 헤아림으로 똑같이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비판과 판단은 이기주의에서 비롯되기 쉽습니다. 나는 상대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대상을 바라보는 거죠. 은밀한 바리새인적인 외식과 판단이 내면에 숨어 있게 됩니다. 화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상대를 향하는 정죄와 비판은 그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완고한 자세로 적의를 품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비판을 삼가라 말씀하시는 의도의 이면에는 이웃을 비판하는 그 가혹한 기준을 너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물음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화를 지속하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집중이라고 하는 죄의 본질에 갇히게 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을 때 첫 인간은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이 주어진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한 날들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와 서로를 향해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이 건넨 유혹에 스스로 집중함으로써 자신 안에 갇히고 말았죠. 화가 나는 상황은 곧 자신이 심판자, 판단자가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 버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자기 연민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은 인간을 망상으로 이끌어버리죠. 화를 내도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럴만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을 참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단숨에 자기 교만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26절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9반절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입니다. 화를 내는 일, 그리고 그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잠시나마 심판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상대를 향한 날이선 비판으로 우리의 모습이 위축될 수 있겠지만 결코 그 화가 비판과 정죄가 하루의 지남과 마감이라고 하는 기한을 넘어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혁명적인 말씀 아닌가요?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문제들과 세계의 분쟁이 이 말씀의 실천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 가정이 깨어지고 불화가 있다면 이 말씀을 가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받든다면,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린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바울은 4장 마지막 절 3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향한 뜻을 실현하신 방식으로서의 사랑과 용납이 일회적인 십자가 사건이었으며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히 무효가 되지 않는 화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해가 지기까지 노여움을 품지 않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저히 자신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이번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말 참을 수가 없어 라고 되뇌이는 날들이 있을 거고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가 없다고,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방식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에 우리의 삶을 맡기겠다는 결단이 상황을 견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아멘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날과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오늘을 열어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시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내일이 오늘이 되게 하시는 주체, 우주를 질서로 다스리시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역사의 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셨다는 사실은 최고의 신비이며 인간에게는 축복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낮과 밤의 날을 살아가시면서 일하시고 더불어 안식하셨으며 아버지께 밤을 온전히 맡기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은혜와 선물로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리석음으로 참아내지 못한 낮의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해가 짐의 시간과 밤의 안식에까지 스스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쉼과 다시 소생케 하실 능력에 겸허히 자신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밤의 시간까지 심판자와 판단자가 되고 내일을 내가 주장할 수 있으리라 여기며 여전히 당신을 향해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으리라 착각하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하루를 지나는 때에 아쉬움이 있고 이루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초조함이 있으며 해결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관계로 인해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넉넉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리라 믿으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날을 살아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앞의 대상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구에게나 새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새 날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새로운 기회이며 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부여받은 선물입니다. 어제의 실수, 오해, 원한이 오늘의 은혜를 삼켜버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순교자 본회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려는 자에게 남은 단 하나의 길은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는 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삶의 날들 가운데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중심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아멘.